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무릎 꿇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셔서 예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길 힘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 2절 말씀입니다. 2장 전체가 본문인데 1, 2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고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힘들지요.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섬기면 열매가 맺히는 것도 보고 필요한 것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들지요.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섬길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섬겨도 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성도의 수가 늘지 않고 성도들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니 자신의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섬겨야 하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나 침체된 교회에는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길 감동을 주셔도 그래도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성공의 복을 주십니까? 장수의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고레스 조서가 내려진 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족장,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 명단을 근거로 인구조사를 해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 재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명단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귀환자들의 지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1, 2절이 귀환자들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3절부터 35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있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그 외에 기타 사람들의 명단이 43절부터 63절에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갔다가 노임받은 자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온 자들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수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지요.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귀한 자들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귀한 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환자의 지도자 수가 모두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11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을 보면 12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마나라는 사람이 추가되어서 12명입니다. 귀환자들의 지도자 수가 12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지도자의 수도 12명인 것이죠.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실 때도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 집안별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라는 사람의 후손의 수가 2172명인 겁니다. 20절도 보시겠습니까?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깃발 자손의 수가 95명입니다. 이렇게 집안별로 몇 명이 귀환에 참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유다 땅에서 살았던 지역별로 귀환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자손의 수가 123명이라는 겁니다. 35절도 보시겠습니까?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포로에 잡혀오기 전에 스나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자손의 수가 3630명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집안별로 구분을 했고 살았던 지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살았던 지역이 언급된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가면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집안별로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땅에 돌아가도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이 있는 사람들만 유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들도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명단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단이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제사장의 집안은 모두 4집안입니다. 여디야 자손, 그리고 임멜, 바스훌, 하림, 그렇게 4집안입니다. 여디야 자손은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여디야 자손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수는 모두 4289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면 귀환자들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많이 귀환을 한 거죠. 제사장이 이토록 많이 귀환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어떻게 제사장들이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제사장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도 귀환을 합니다. 레위인의 명단은 40절에서 42절에 있습니다. 레위인은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호다위야 자손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자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들의 수는 다 합쳐도 3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인 것에 비하면 레위인의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원래는 레위인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는 레위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귀환을 할 때도 레위인의 수가 부족해서 출발을 늦추고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레위인의 수가 적어서 38명만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수가 이토록 적은 것은 레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다는 의미겠죠. 성전 사역은 제사장이 중심입니다. 레위인들은 돕는 사역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341명은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레위인들입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고 나서 그 외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그 외의 명단에는 성전 일꾼들의 명단이 있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 있고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성전 일꾼들의 명단이 43절부터 53절에 있습니다.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기 보면 느디님이라는 말이 있죠. 느디님 사람, 이렇게 느디님 그럽니다.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선물로 주어짐 혹은 바쳐진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이들을 성전 막일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 막일꾼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막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 막일꾼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인보다도 더 낮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유익을 볼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후손이 돌아옵니다. 이들의 명단이 55절부터 58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종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종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오면서 솔로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살았습니다. 이들도 성전 막일꾼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수를 합치면 390명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기타 사람들의 명단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만 조상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가 조상의 가문과 선조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5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라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상이 누군지 어떤 가문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일반 백성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혈통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지성물을 먹을 수 있을지 말지를 그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우상의 영향이 귀한 공동체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로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이렇게 귀한 자들의 명단이 정리가 됩니다. 전체 귀한 자의 수는 42,360명입니다. 이외에도 남녀 종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과 노새, 낙타, 나귀의 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족장들이 드린 예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빛날 자들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나라에 헌신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찬양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